오늘은 불효자는 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 정도로만 효하라고 해요 이렇게 자기가 부모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효자가 많이 있을까요? 많이는 없지만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술이 불효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이. 오늘 본문에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징계를 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놈을 끌고 성문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놈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술에 취해서 술에 잠겨서 사니까 이놈을 처리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술이 불효자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요 정신이 나가게 되고 더군다나 성격마저 나쁘면 욱하는 성격에 나쁜 성격에 불을 질러가지고 감정적으로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생들 4명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요. 친구가 군대 간다고. 그 군대 가는 친구는 박상철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새벽까지 마셨는데 거기서 말이죠.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가는데 어떻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박상철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같은 고교 동창생인 윤일성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어떻게 그냥 싸우다가 때려 죽여버렸어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 박상철이가 말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술 먹고 친구를 때려서 폭행치사로 검거됐다는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들었어요. 이 아버지는 가뜩이나 혈압과 당뇨로 치료를 받았는데 아니 내 아들내미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면서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또 집에 와서는 술을 실컷 퍼마시고 아버지도 죽어버렸어요.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술이 왼수다. 이때 송별차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런 비극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지 하면서 말이죠.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그 의사를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뭘 전공하냐면 암 공부하는 의사예요. 강향천 의사인데 이 사람이 경력이 대단합니다. 이 스크린 잠깐 보면요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하고 또 내과 수련이고 암 공부하는 의사 강향천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젊은 의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암에 나쁜지, 어떤 게 몸에 좋은지 이걸 알고 있어야 평소에 식습관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암에 안 좋은 음식들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암에 안 좋은 음식 당연한 얘기지만 술입니다. 술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먹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된 물질이에요. 술이 어떤 암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술을 한 잔이라도 먹게 되면은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소주는 요만큼, 맥주는 요만큼, 와인은 요만큼 잔 정도만 먹으면 된다라고는 좀 위로하면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걸까요? 와인 한두 잔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요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술은 단 한 잔도 안 좋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알코올 50g, 이게 맥주 2잔이거든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마신 사람들의 경우에 유방암의 발병 위험은 5배까지 높아지고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은 4배까지 높아진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흡연하시는 분들, 특히 술 드시면 흡연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암세포를 그냥 몸에다가 쏟아 붓는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일 났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술 끊읍시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격언집인 탈무드가 있거든요. 그 탈무드에 보면요, 술은 사탄의 특사라고 합니다. 술은 사탄의 특사다. 그 내용 가운데 그게 나옵니다. 사탄이 너무 바빠서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할 수 없을 때 자기 대신 보내는 게 술이랍니다. 술을 보내서 죄짓게 하고 못된 짓 하게 하고 인사불성 만들고 더러운 짓거리 하고 나쁜 짓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술잔을 들고 축배를 할 때, 술잔을 들고 축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네? 독을 마시면서 건강을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지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네, 참 성경은 이 술의 속성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술에 젖어 사는 사람 치고 말이죠, 패가 망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몸도 망가지고 가족도 비극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말이죠, 술을 못 끊는 분들이 있습니까?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되고, 술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끊어지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금식기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절대 일주일 금식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금식해요?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몸에서 독소가 싹 빠져나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물만 마시면서, 물을 마셔야 돼요. 물만 마시면서 금식하면요, 온 몸이 청소가 되고 그리고 술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냥 맨정신으로 술 끊어야지 하면서 안 끊어져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담배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 중독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해보세요. 반드시 끊어집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해보세요. 물 공짜로 드릴 테니까요. 생수 얼마든지 있으니까 물 마시면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이미 여러분들은 다 끊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처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하게 가르치는, 정확하게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주전 1407년에 기록된 겁니다. 공자는 주전 551년에 태어났는데 말이죠, 공자보다도 훨씬 오래 전에 성경의 효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참 가르침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불효냐? 조상 제사를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조상 백날 천날 지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잘 섬겨야죠. 살아있을 때는 속을 새기면서 죽은 다음에 뭐 제사 거창하게 지내고 장례식 거창하게 해봤자 그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살아있을 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부모라고 하는 개념은 친정 부모도 되고 또는 시부모도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양쪽 양가 부모가 다 부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부모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성경에서는 이 공경하라는 이 말을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경하라 이 동사는 말이죠. 부모와 하나님께 사용되는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징벌이나 불효자에게 내려지는 징벌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법의 원천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에서부터 모든 법이 유추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것을 대신 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에서 대인관계가 잘 설명이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속을 썩히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속을 썩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요 1차 시험 필기 시험을 보고 인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물어본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지.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않고 부모의 관계가 나쁘다. 그런 사람은요 거의가 100% 회사 생활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관계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받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상사의 명령을 받들며 다른 사람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느냐, 이것입니다. 참 그 회사는 말이죠, 그렇게 사람을 뽑아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대요.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자녀들 치고 회사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나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를 갖다가 속을 근심을 가져다 주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은 절대 올바른 자녀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청와대가 자리 잡고 있는 동네가 명칭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효자동입니다. 효자동. 효자동의 유래를 아시나요? 효자동의 유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어떤 한 가정에서 젊은 부부가 농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밭농사를 하는데 늘 부부가 일을 하러 바깥에 나가는데 그 집안에는 시아버지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젖먹이야 그 젖먹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젖먹이 외아들을 홀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일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폭염이 그냥 내려찌는 날 일을 나가는데 말이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잠이 날씨도 더운데 이 아들내미를 그 시아버님께 맡기려니까 죄송합니다. 아이 걱정하지 말아라. 니네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지 누가 보냐면서 말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참 이 젖먹이 아들을 그 시아버지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 점심 때쯤 되니까요. 갑자기 이제 그 며느리가 막 젖이 퉁퉁 불어오르는 거예요. 어이구 하면서 우리 새끼 젖 먹일 시간이 되는데 내가 깜빡했네 해가지고 말이죠. 막 뛰어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무엇을 기대했냐면요. 자기 아기가
젖 먹을 때가 되니까 배고파서 엉엉 울고 있고, 또 시아버지는 아이고 조금만 참아라, 네 어미 곧 온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기의 울음소리와 시아버지가 달래는 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저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왜 이렇게 조용하지?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말이죠, 방문을 확 열어 제끼니까 세상에 시아버지는요 그냥 넋이 나가서 술 먹고 자고 있고, 그 밑에 자기 아들은 깔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내미를 흔들어 보니까 죽어 있어요. 시아버지가 아들을 보다가 손주를 보다가 심심하니까 약주나 한 잔 먹자, 이제 한 잔 두 잔 마시고서 말이죠,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손주를 본다는 게 손자를 깔고 뭉갠 거예요. 기겁을 하는 거죠. 아들내미를 잡아 끌고서 이놈아 정신 차려도 딱딱하게 충 들어져 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거기서 엉엉 방송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안고 바로 아들한테 쫓아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아니 왜? 세상에 내 집에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말이죠, 남편한테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막 통곡하면서 웁니다. 근데 말이죠, 이 아들은 더 걱정을 하는 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놈이 죽어가지고 아버님이 그것을 알면 얼마나 아버님이 상심되실까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아버님 걱정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 며느리는 말이죠, 효불안해서 여보 그런 말이지, 우리를 조용히 처리합시다. 어차피 아기는 죽었으니까 몰래 매장하고 아버님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죠, 내 남편이 너무너무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도 너무 서러워가지고 이 시체 아기를 끌어안고 뺨딱을 때리면서, 얘 이놈의 새끼야, 너는 처녀의 불효 새끼다. 어찌게 네가 죽어가지고 할아버지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단 말이냐, 이 불효막심한 놈 하면서 말이죠, 이 싸늘하게 죽은 아기를 갖다가 뺨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부부가 막 같이 엉엉 울어댑니다. 막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근데 한참 울다 보니까 아기가 우는 거야. 이 아기가 순간적으로 할아버지가 눌러가지고 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뺨딱을 때리니까 그때서 이 애기가 왜 때려! 하면서 말이죠, 셋이서 그냥 합창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전해져 조정에까지 이르러서 임금은 마침내 큰 상을 내리고 그대들이 사는 동네를 효자 났다 해서 효자동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화예요. 저는 이 얘기를 접하면서 말이죠, 진짜 정말 아기가 죽은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그 즉석에서 도대체 애를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본 겁니까? 여전히 술 처먹고 말이자면서 막 대들쓰는데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상처받을까 봐 염려하고 이러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와 자녀가 둘 중에 누가 더 귀하냐라고 했을 때 누가 더 귀할까요? 부모가 귀합니다. 왜냐?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지만 부모는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받들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는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자녀는 또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똑같은 자식은 아니겠죠. 하지만 부모를 그만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살아있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떻게 가르쳤는 줄 아세요? 한번 봅시다. 시작.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부모님은 생명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친척지간에, 교우지간에, 이웃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을 따로 떼어서 10계명에 포함시키고 10계명의 6계명 가운데서도 첫 번째 계명으로 넣었을까요? 그것은요,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전수해 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생명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부모가 못났던 잘났던, 나에게 잘해주었던 잘해주지 않았던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는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공부할 때 뒷바라지 해주지도 못했고, 부모 자신도 자기 스스로도, 당신 스스로도 간수하지 못했고, 우리가 썩 빠지게 부모 섬기는데 고생만 했어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나의 살면서 가슴에 상처만 줬어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자녀를 갖다 버렸잖아요. 지금도 고아원이 있잖아요. 버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 믿게 된 거죠?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또 제3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나를 지워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가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아름다운 영적인 순환 관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순환 관계.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이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부계로부터보다는 모계로부터,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을 물려받았어요? 믿음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전달받았다면 그거 이상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물려받았을진데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적어도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영적인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얘들아, 나의 소원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꼭 예수님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남남이 된단다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도 가운데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도 권사 영성훈련 갔을 때 임혜숙 권사님이 또 간증을 하시는데, 나는 그 권사님이 간증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우리 임혜숙 권사님이라는 분은 9남매 가운데 7번째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야, 니네 나 잘 믿어. 내 신경 쓰지 마. 난 안 믿어왔으니까 그대로 살다가 죽을게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80살 되셨을 때, 아버지, 큰일 지옥 가세요. 아니, 이 여가 어디다 대고 함부로 나 지옥 가라고 그런다. 아버지, 지옥에 있는 건 아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지옥 가라고 그러냐.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님,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면서 말이죠, 아버님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설득해서 마침내 예수님 믿고, 나중에는요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다 시간은 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 필사를 하고 말이죠, 얼마나 은혜스럽게 장례식을 마쳤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임혜숙 권사님이
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효도가 부모님을 전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삽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삽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말이죠, 때로는 멀리 지방에 있는 여수, 부산 이런 분들 다 모시고 오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거 가장 좋은 효도입니다. 전도 집회 때 모시고 오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만 데리고 오지 말고 부모님들도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내가 정말 정확하게 복음을 못 전할지인데 복음을 듣게 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신세지고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도록 하세요.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도 예안 전도단 나와서 저 신흥동에 전도를 나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한 70 초반 되는 어르신에게 전도를 했더니 제가요 옛날에 코로나 때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쉬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래도 꼭 다시 신앙생활 회복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했더니 이분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했어요. 뭐라는 거예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천국 한 자리 남겨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뭐래? 자리 남겨놓지 않습니다. 자리 남겨놓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최고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어르신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런 효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가정을 정의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은요, 자녀들이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왜?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을 다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는 최초의 교사가 됩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려고, 또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공휴일만 되면, 연휴만 되면 말이죠, 가능한 한 좋은 것을 보고 듣게 하려고 좋은 데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많이 즐겁게 하고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뭡니까? 자녀들을 앉혀놓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가니까요, 나이 먹은 부모님들 특징이 뭐냐면요, 조금만 가지고 서운해하길 잘해요. 그렇죠? 참 서운해하길 잘하세요. 근데요, 부모들이 어느 때 가장 좋아하는 줄 아세요? 부모들에게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인사하고, 갈 때 인사하고, 뭐 의논할 거 있으면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어머님, 아버님,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할 때 말이죠, 부모는요, 내가 이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존중받는다고 하는 존재감 때문에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고 여러분 일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고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 여쭤보세요. 그러면요, 부모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뭘 물어볼 때, 얘기할 때, 근데 이상한 게 말이죠, 이 젊은 세대들은요, 부모들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알아서 할 테요,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다니까요. 아니에요.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하고 의논하고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부모들에게 말이죠, 사랑을 고백할 때 부모들은요, 모든 피로가 싹 가셔지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께 의논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못난 부모 있어요. 사실 요즘 악한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쁜 부모, 몹쓸 부모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모를 어떻게 될까? 이런 부모,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낳아주고 버렸어요. 나중에 지 아버지가 애비가 찾아왔을 때 외면했어요. 당신은 생물학적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냉차게 그냥 걷어버려, 냉차게 박대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자기를 갖다가 나만 주고 키워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아버지를 공경했다면 얼마나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 더러운 성격은 자기가 회사 운영하면서도 다 드러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부모가 나한테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뒷바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빛을 보게 해 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요즘은요 100세시다고 하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맨날 아프고 저기 자녀들이 뒤치다가 얼마나 고생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 된다는 개념 속이 뭐예요? 건강하게 살면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요? 나한테 잘 양육시켜주고 뒷바라지해준 그 부모뿐만 아니라 나를 잘 뒷바라지해주지 못하고 잘 양육시켜주지 못하고 나에게 충분한 것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늙은 부모, 병든 부모, 연약한 부모, 못난 부모지만 부모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도 효자동 사건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시아버지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혹시 자기 아들의 선주가 젖먹이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이 상심할까봐 말이죠. 그 아들을 때려가면서 울었을 때 아들은 살아났고 임금의 귀하까지 들어가서 효자 동네네. 그래서 효자동이 됐고 청와대도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효자동에다가 세운 청와대를 버리고 딴 데로 갔다가 또 이렇게 저런 불효자식 해가지고서 매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실진데 주변에 어른들이 계실진데 효자 노릇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효자라는 말을 듣는 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통화를 할 때 속 썩이는 자녀, 속 썩이는 아들, 속 썩이는 딸일수록 통화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운을 떼세요.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오 효자 아들, 오 효자 딸,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요 뜨끔해. 지가 뜨끔해. 효자 노릇도 안 하는데 그래도 오 효자 아들 전화 왔어? 효자 딸 전화 왔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첫 마디를 듣는 순간 아이가 말이죠 전 부모에 대해서 태도가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자신을 망칠 수 있고 가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술이 인생을 베리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부모님은 생명의 전수자가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부모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의 어른들을 잘 섬기고 또 자녀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1순위로 키우는 성공적인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굉장히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가정을 생각할 때 효자들이 가득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모님에 대한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 찬송가 개작을 했습니다. 579장. 부모님의 귀한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부모님은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부모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문합니다. 믿는 자는 오는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옷세게 부모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삽니다. 분파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 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정말 효를 다했는지, 부모님이 복음 듣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도록 해드렸는지,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한 거 있다면 회개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어머님을 사랑해요, 아버님을 존경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미 성공한 자녀 교육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기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부모를, 부모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그런 효자들이 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부모가 부모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부모로 인해서, 때로는 몹쓸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하고 못된 부모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일수록 끝까지 효를 다하면서 부모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들 때문에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딸 때문에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존경할 만하고 사랑받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어머니 아버님처럼 살고 싶다고, 곁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효를 다하며 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좋은 부모가 되고 또 효를 다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